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찬 예식의 날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0번입니다. 교동문 90번 세례 3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동의 권속들이 오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심령들을 돌아보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과 없기는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만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축복과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이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죄사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가족의 기도에서 교회와 이웃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심령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게 하시고 이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저희 속에 정한 영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 설리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의 은총을 있게 하셔서 교회와 사회의 리더로 성장대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다음 세를 채워가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열방의 나라의 다툼과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내의 정치 경제적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동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날쌘금이 되어서 거짓령과 의지덮인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영동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넘쳐서 진리로 가득 찬 교회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꿈꾸고 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 리모델링도 주님 섭리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노와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치료되시며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서 그리고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침상에서 부르짖는 우리 형제 자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인약하고 아픈 주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불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며 나음을 얻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전에서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상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양무리를 이끄는 목회를 하실 때에 인격과 영성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목회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알게 모르게 묵묵히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야 될 곳과 앉아서는 안 될 곳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절제하게 하시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례식으로 또 세례와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를 주시며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피 뿌림으로 모든 죄함을 용서받고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깨달음 있게 하시고 교훈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 예식 성례식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소리를 작게 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 이 속사도들이 교회를 이제 조직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1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년대, AD 100년대에서 200년대에 그때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세례를 베풀었는지를 제가 이 시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세례는, 그 시대에는 세례를 이렇게 주었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주고 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양식과 세례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세례 방식을 준 것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방식이 이렇다 저렇다는 것은, 궁극적인 문제는 세례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예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세례를 이렇게 주었구나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세례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예식으로 베풀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양식이 나왔는가 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세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 100년대, 200년대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년대, 200년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게 모아지지도 않았던 때고, 그래서 100년대, 200년대는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중요한 두 책이 있는데,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200년대 초반기에 나온 책입니다. AD 200년대 초반기에 나온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100년대 AD 100년 직후에 나온 책이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기 기독교 시대에 관한 내용은 사도전승이라는 책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디다케의 분량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은 사도전승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디다케도 나와 있지만은 짧아요. 오늘은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이 디다케와 사도전승이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발췌해서 그 당시에 100년대, 200년대 교회들이 어떻게 세례식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 세례 받기까지 4단계를 거쳐야 돼. 그리고 세례를 받기까지 최소한 3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제가 좀 더 세분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1단계,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세례받는 과정에서 제1단계. 제1단계는 복음 전도 과정, 그 신앙 예비자와 후견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잘 생각해 봐요. 100년대, 200년대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내가 교회 다니고 싶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신앙 예비자라고 말합니다. 신앙 예비자. 그리고 이 신앙 예비자는 누구든지 내 교회 가겠다 싶어가지고 이 교회 본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못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나 교회 가고 싶소 그러면 누구든지 다 저 교회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언제 열려 있으니까. 이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 교회를 가고 싶다면은 거의 자기 혼자 단독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대신에 자기 주변의 인물, 친구들, 아는 사람들, 가족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을 신앙 예비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데려오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 이 사람들을 후견자라고 그래요, 후견자.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시대는 후견자와 신앙 예비자가 다 이렇게 관계되어 있었어요. 간혹 자기 혼자서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어떻게 들어서 교회 다니는 게 좋다라는 그 말을 들어서 온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후견자를 한 명 이렇게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후견자와 신앙 예비자가 짝짓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방문을 해요. 1차적으로 교회를 방문하면은 교회 안에 신앙 지도자가 있습니다. 신앙 지도자에게 이 사람을 인계를 해요.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이분은 나의 누구 어떤 사람인데 신앙을 갖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가 1단계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첫 단계 1단계입니다.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되면 2단계에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제1차 정밀 심사 과정, 그 다음에 이후에 신앙 문답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왔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밀 심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비 신앙자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사하는 제1차 정밀 심사 과정이 있어요. 그저 나중에 이 심사 과정 끝나고 난 뒤에 저 3단계에서는 다시 제2차 정밀 심사 과정이 있는데, 제1차 정밀 심사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를 말 그대로 정밀 심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이제 방문자를 데려와서 교회 지도자에게 인수인계 소개를 시키고 나면은 돌아가서 이번 금주 중에 몇 번째 날에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 가면 이제 신앙 지도교사하고 만나서 신앙 예비자, 그다음에 후견자 같이 와가지고 이 교회 신앙 지도자와 함께 정밀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러면 이 교회 지도자는 무엇에 대해서 물어봤는가? 제가 개략적인 것만 제가 설명할게요.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럼 이 신앙 지도자가 뭘 물어봤나? 그 정밀 심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은 믿으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믿고자 하는 동기가 뭡니까? 라는 것을 물어요. 교회는 그냥 놀러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취미삼아 오는 것도 아니고 정탐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믿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자 하는 동기가 합당하면, 선한 동기면 받아줘요. 보기 합당한 동기가 아니면 거절합니다. 되돌려 보냅니다. 이것이 100년대, 200년대까지의 이 동기는 대부분 순수했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이후 AD 313년 이후부터는 교회를 찾는 동기가 순수한 동기에서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크리스텐덤 사회가 진입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 출세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출세의 길이 막혀. 진급이 안 돼. 장군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통치자의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를 찾는 동기가 세속적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순수했어요. 첫 번째 동기를 물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앙 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가르치면
이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자격을 물었어요. 이것은 지식적인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식적인 자격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나, 그걸 검증했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상태와 신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지, 이 사람이 노예의 신분인지 아닌지 그걸 물어요. 그리고 노예라고 하면은 어떤 신자의 노예인지, 어떤 신자의 노예인지, 그래서 이 신자가, 이 주인이, 신자인 주인이 너 교회 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는지, 허락을 했으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주인인 신자가 얘는 아직 사람이 덜 됐습니다, 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노예의 신자 주인이 그렇게 증언을 하면은 이 사람은 안 받아줘요. 이 사람은 먼저 자기 주인으로부터 선하고 착하다는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살아야 교회를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든지 어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면 먼저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오직 당신의 아내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야 되고 당신의 남편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약속을 받으면 받아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의 아내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야 된다는 말은 당신이 외도하거나 바람 피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남편이 있는데 외도하고 바람 피우면 우리는 교회에서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해야만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일 신앙 예비자가 악령에 접해 있으면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신앙 문답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신앙 문답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악령에 아직 사로잡혀 있으면은 교회를 못 옵니다. 신앙 문답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일과 직업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일과 직업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막 넣어주세요. 내가 목으로 빨간 글씨를 안 넣었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일과 직업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요. 만일 창녀들을 조종하는 포주, 제가 미리서 얘기 드릴게요. 이 당시에는 이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직업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직업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보편 직업이 아닐 수 있고, 그 당시에 기독교의 눈으로는 나쁜 직업이었는데 오늘은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때 창녀들을 조종하는 포주라고 하면 일단 그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부되는 것이죠. 만일 조각가나 화가이면 우상들을 만들지 말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두 우상을 새기거나 우상을 그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하고, 그 일을 계속한다면 돌려보냈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돌려보냈고요. 만일 배우이거나 극장에서 연출을 맡고 있는 사람이면 그 일을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돌려보냈습니다. 만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의 사람이면 그 일을 그만두도록
1차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외에 아무런 기술이 없으면 그 일을 하도록 허락은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 직업이 왜 나쁩니까? 이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학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에 출전하거나 참여하는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들은 그 일을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나 그들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검술자들, 경기장에서 맹수를 사냥하는 투사나 칼싸움 경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그 일을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냈습니다. 우상숭배의 제관들, 사제들이나 우상들을 경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냈습니다. 군인들, 만약 어떤 사람의 권력하에 있는 군인은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일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지 말 것이며 선서도 하지 말 것이다. 만일 이런 조건을 거부한다면 돌려보냈습니다. 거절한 것이죠.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자줏빛 옷을 입은 통치자들은 그 일을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냈습니다.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신앙 예비자나 또 이미 신자인 중에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쫓아낼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매춘부, 호색가,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 그리고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낼 것이니 그들은 불결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법사는 예비자 심사 명단에도 받아들이지 말 것이다. 마술사나 점성가나 점장이나 해몽가나 협잡꾼이나 화폐 위조꾼이나 부적을 만드는 자들은 이 일을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돌려보냈습니다. 만일 어떤 여성이 어떤 남자의 정부로 있으면 그리고 만일 그 남자의 여종이면서 그 남자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그 남자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여자는 받아들일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입니다. 정부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이런 생활을 반드시 청산하고 그 아내를 법에 따라 빨리 아내로 맞이할 것이며 만일 이를 거부하면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세세한 내용을 일일이 심사를 했어요. 정말 정밀 심사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거 검사합니까 안 합니까? 묻지도 않죠. 어서 오십사. 묻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초기 기독교 시대는 절대로 이 이방인들이 처음 이방 외부인들이 들어온 것을 두 팔 벌리고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초기 기독교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교회를 지향했는가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초기 기독교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너무 고지식하게 검사 과정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우리 생각에 성경적이지 않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받아 이게 교회가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자체를 일단 막아버렸거든요. 일단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교회 가르침에 부당한 사람들은 일단 끊어내버린 겁니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약속을 하고 그런 일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시대 교회는 전혀 개방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신앙 예비자로 교회에서 받아들이기도 전에 교회 공동체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엄격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엄격했을까? 엄격했던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엄격했던 이유. 시작.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핵심을 알겠죠.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 문턱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뭘 강조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는 얼마나 달라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깨닫게 하고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당신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될 테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중에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미리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교회 문턱을 밟는 그 순간부터 이들에게 명백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지나면 제2단계에서 정밀심사가 끝나면은 신앙 문답 과정을 거쳐요. 신앙 문답 과정. 그러면 사도전승에 보면은 신앙 문답 과정에 들어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비자들은 시작.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밀 심사를 거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 문답 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배움을 받게 되는데 최소한 3년이에요. 기본적으로 3년. 이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언제 듣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일요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일요일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출근 일하러 가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미리서 교회에 옵니다. 후견자들과 함께 신앙 예비자들이 같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데 이때는 신앙 예비자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교회 기존 신자들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뭘 배우냐? 이 시간에 신앙 예비자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것을 배워요. 신앙을 배워.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한 30-40분 되거든요. 30-40분 되면은 말씀을 교육받는 시간이 30-40분 지나면은 구분돼요. 신자들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신앙 예비자들은 이쪽으로. 신앙 예비자들은 이제 말씀을 양육했던 이 교사들이 일일이 한 명씩 안수해서 일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신자들은 한 30분 정도 더 이쪽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의식들입니다. 평화의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죠. 교육기간은 앞에서 말한 대로 3년이라고 그랬지만은 지금 200년대 초에 나온 사도전승이라는 책은 방금 읽은 대로 3년이지만은 400년대에 나와 있는 다른 또 사본들을 보면은 5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최소 5년으로
기간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신앙 문답 이 과정 중에서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거듭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년이라는 기간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그들의 삶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라고 했듯이 누구나 일률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 이전에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삶이 변화되면은 빨리 합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계속해야 되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3년이라는 신앙 문답 과정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느냐, 내 삶이 변화되느냐, 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심이죠. 완전한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맨 처음에 그냥 교회 들어올 때 완전히 회심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3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회심의 과정을 거치고 성령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사도전승이라는 책에는 그럼 이 신앙 문답 과정에서 3년 동안 뭘 배우는데 뭘 가르쳤느냐에 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 내용은 언제 나오냐? 나중에 400년대, 500년대 가야 나와요.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걸출한 신앙적 인물이 나와야 커리큘럼이 그때 나옵니다. 이때는 아직 안 나왔어요. 대신에 교사들의 가르침, 두 번째는 후견자들, 자기를 교회 다녀왔다 갔다 하는 후견자들, 이 후견자들은 세례 받을 때 계속 함께 있어야 되고 세례 받고 난 뒤에 교회 안에 소속되어도 계속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이 될 사람이 후견자들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 3년 동안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자기 후견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배우는 것이 2단계고 그 다음에 제3단계로 넘어가요. 3단계는 제2차 정밀검사와 교화 과정이다. 세례 받을 준비, 교화 과정이 이 단계에 포함됩니다. 제2차 정밀검사는 뭐냐 그러면 이 3년이라는 신앙 문답 과정에서 배운 것을 내가 실제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배운 것을 내가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당신들이 정말 변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네가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는 것이죠. 그걸 보고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질문해요. 이 4가지 질문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읽어봐. 시작. (2번) 3번 4번 예. 전도했습니까? 라는 그 말은 없어요. 전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 시대는 전도가 공식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삶에 있어서 당신들이 이런 삶을 살았느냐 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열매. 그러니까 후견자들이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증언을 해줘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자기 물질과 양식으로 베풀어 주는지 이것을 사실을 후견자들이 증언을 해.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고 후견자는 이 사실 정식 맞다고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평, 이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도 들어야 돼요. 세평까지 포함해서 정밀심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합격했을 때 그들에게 드디어 뭘 허락하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2차 정밀 심사에서 합격했으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례받을 준비를 해요. 세례받을 준비가 이때 들어가. 4주간, 보통 한 달 정도를 세례받을 준비를 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이제 교화 의식 또는 정화 의식 단계라고 해요. 이 4주 동안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여기서 말한 복음은 그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는 신조들 있잖아요. 신조들, 사도신경 이런 것들, 이 신조들을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이제 한 4주 단계 정도 되는 이때는 매일 출석해야 돼요. 매일 출석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교회 내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교회 신조들을 이제 듣게 되고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게 되고 이제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축사 의식이 들어갑니다. 축사.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영으로부터 끊어내지도록 그 축사 의식을 매일같이 행해요. 교회 감독들이 매일같이 이 축사 의식을 행합니다. 축사 의식을 매일같이 해요. 사탄의 영, 사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완전히 매일같이 축사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절정의 날이 4주가 끝난 마지막 날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례받는 날이 부활주일 전야입니다. 부활주일 전날 밤에 세례를 받아요. 부활주일 전날 밤에. 부활주일 전날 밤에 맞춰서 모든 예식을 행하고 부활주일 전날 밤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면 주일날, 부활주일날 되기 직전에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세례 받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모아가지고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물론 세례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하니까 옷을 벗죠. 옷을 벗고 난 뒤에 구마유라고 해가지고 구마유, 귀신을 쫓아내는 기름을 발라요.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 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사탄이 지배하는 삶의 방식과 그런 문화적인 습관 그리고 완전히 세속화된 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 세례받을 때 옷을 벗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요. 갈아입을 옷을 새로 가져오고 이 옷을 벗는 의식이 굉장히 거룩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어떤 문화적 습관과 그 지배받고 있는 모든 사회 의식을 이제는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구마유, 구마 그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름을 몸에 다 발라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쪽 그 사람마다 다 옆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면 이제 여기에 감독들이 와서 이제 침례를 준비하죠. 침례를 준비하는데 한 사람씩 침례탕 있죠. 침례탕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첫 번째 묻습니다. 이날이 부활절 전날 밤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물으면 네 믿습니다. 그러면 침례탕으로 들어가서 물을 적시고 다시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세례받는 사람이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두 번째 물속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성령과 성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세례받는 사람이 네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세 번째로 물에 담굽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면 감독은 수건으로
물을 씻고 난 뒤에 이번에는 성유, 거룩한 예수님의 기름을 몸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게 해요. 새 옷을 입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벗는 의식과 새 옷을 입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옷을 입는 의식을 우리가 갈라서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이제 세례식을 다 마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세례식이 마치면 거의 이제 부활절 전야가 끝나고 새벽녘이 돌아옵니다. 밤 12시가 지나고 새벽이 돌아와요. 그때까지 전 교회가 철회를 하고 있어요. 기존 신자들은 본당에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쪽 편에서는 세례받는 사람이 세례받고 있고, 세례받는 사람이 다 세례받으면 이제 감독들과 함께 교회 장로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 굉장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이 교회 성도들은 새로 이제 입교될 이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비록 입교고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이 세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로소 한 회중이 된 거야.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이룬 게 뭐냐 그러면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족 이제 입교하신 분들 중에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성은 여성들끼리 비로소 입맞추는 거예요. 이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해가 이건 뭐냐 그러면 예비 신자들은 절대로 교회 성도들 이 신자들과 함께 본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리고 금지되어 있어요. 평화의 입맞춤 자체가 안 돼. 왜? 아직까지 당신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과 입맞춤이 안 되는데 이제 비로소 이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신자들과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성찬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이루어지니까 이 이제 비로소 입교된 이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냐? 오늘 또 우리 성찬식 하면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두 가지를 더 줘요. 우유하고 우유, 꿀을 줘요. 나도 가끔 초대교회 교회 공부하다 보면은 새로운 입교자들에게 포도주하고 빵을 준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우유하고 꿀은 왜 줬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왜 새로 들어온 신자들에게 우유와 꿀을 줬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부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들어왔다는 의미로 이제 당신들은 풍성한 젖과 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고 누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꿀과 그리고 우유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찬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베풀고 난 뒤에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다 설명을 해주죠. 비로소 여기서 이제 성도들은 한 회중이 되고 비로소 교회의 한 식구가 된 거예요. 비로소 한 식구.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기존의 신자들은 얼마나 거룩한 신자들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 실이 학교 들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런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세례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초대교회,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이토록 엄격하고 이토록 은밀하고 숨겨지고 비밀스러운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했는가? 왜 이렇게 엄격한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공개적인 예배였을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로마의 제국으로부터의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부 기존 신자들은 은밀한 단체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부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신자들이 누구인가를 관가에 고발하거나 고소하면은 이 기존 교회 안에 신자들의 신분이 드러나서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성은 보존되었을 것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교회 신자들은요, 초기 기독교 시대 이 신자들은 이미 신자가 되자마자 뭐가 확정되냐 그러면 불법적인 예비 범죄자예요. 예비 범죄자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아직까지 이때 기독교는 로마의 제국 시대에서 보면은 미신 불법 단체에 불과한 종파였어요. 미신 불법 단체라. 그러니까 범죄자 집단에 소속되는 사람들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세례받기 전부터 기존 기독교 신자의 방부라는 신자의 삶을 요구했고, 그리고 난 뒤에도 신자가 된 뒤에는,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엄격하게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됐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단체가 불법적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교회 멤버십을, 교회 신자 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절대 우리 단체가 불법 단체가 아니다, 좋고 유익한 단체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구별되는 삶을 그토록 강요하고 엄격하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이 끝나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선한 일에 대하여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교회를 향한 열정을 품으십시오. 그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마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했겠죠. 이것이 세례받은 자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세례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으며 어떻게 교회와 한 몸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들의 삶에 비추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 들으심으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왜 말인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주 십자가 못 잃고 하나 둘 볼륨 올렸어요? 하나 둘 자, 성찬 우리 떡을 떼실 때 가급적이면 이제 그 옆 사람 빵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떡을 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에 대한 모든 고통을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용서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며 예수님을 따라 정결케 되면 또 순결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거룩한 즉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인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으며 한 몸을 이루었으며 내가 우리 교회와 한 몸을 이루었으며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이 떡을 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 중에 혹시 떡을 안 떼신 분 있으면 손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것은 나의 죄를 속죄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이 다 속죄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은 나의 죄값을 지심인 줄 믿사옵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잔을 받사오니 우리가 이 잔을 받았은즉 하나님 우리 죄가 속죄됨을 믿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며 정결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이라.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벌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참여하고 강남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네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린 4절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 구제 건축 헌금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 채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자, 4월 달은 초청 대상자 준비의 달입니다. 우리가 5월 22일 날 이웃사랑 초청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교회 이제 씨가 말랐어요. 씨가 다 떨어졌어요. 오늘 세례 받을 사람이 한 분인데 이 세례 받을 사람 끝나면 내가 영동교회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세례 받을 자가 없어집니다. 올 하반기 동안에 5월 22일부터 5월 20일 초청주의를 통해서 하반기 동안에 10명 이상의 학습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러면 안 그러면 이제 영영 이제 교회에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5월 22일 날 이웃사랑 초청주일에 4월 달에 여러분의 초청 대상자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총대 보고 손지는 장로님 있겠습니다.
동대구 노회 제74회 정기회가 2022년 4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목사회원 125명, 장로회원 55명 등 180명이 출석한 가운데 동막교회당에서 열렸습니다. 노회에서는 동원교회 김정환 목사님께서 노회장으로, 동문교회 이명준 목사님, 반야월교회 김재화 장로님께서 부노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평율 목사님께서 동중시찰 시찰장으로 선출되셔서 시찰을 이끌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노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식 있었고요. 세례식은 2부 때 있습니다. 부활주일 연합예배 4월 17일인데 우리는 교회로 가지 않고 우리 영동교회에서 3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기도 대표자들과 특송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후원교회 수련제일교회 우리 장지호 목사님 또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이 용서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